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박수를 하는 경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고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쭉 더 내려가서 보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어느 날 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마는 내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자기 집안 장례가 났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보다 더 큰 일이 어디가 있어요? 바쁜 일이 어디가 있어요? 그렇죠? 만사체치잖아요. 만사체치고 장례 치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 보세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 밖에 있는 사람 다 죽은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 하나님과 끊겨진 것은 여러분 이미 육신만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에요. 또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만 우리 집에 가서 작정. 왜냐면 우리 이제 떠나니까 작별 인사하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작별 인사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또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작별 인사장. 그 예수님이 또 뭐라고 했어요? 쟁기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뒤부터 얼마나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도 우리가 친구를 따르고 세상을 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풍습을 따를 때가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나온 과거의 신앙생활을 보면은요. 이런 일 저런 일로 해서 우리가 여러분 믿음을 뒤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아요. 이제 이후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온전히 믿음만을 쫓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제자인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뭡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뜻이에요. 다 버려야 모든 수를 버리자면 너희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래도 우리가 본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사도들 중에
그래도 제일 본받을 수 있는 분이 사도 바울. 제일 늦게 부름받았어요. 제일 늦게 다메섹에서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햇빛보다 더 큰 영광을 보고 쓰러졌어요. 눈이 멀었어요. 당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당신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눈이 멀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된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면 무시무시해. 세상 말로는요. 감히 여러분 바라볼 수가 없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여러분 태양도 모든 달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태양빛보다 더 강렬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혼자는 걸어갈 수 없어. 다른 사람이 부축해서 갔어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반모섬에서 고난받고 있을 때 주일날 성령 감동함을 입고 이제 요한계시록을 쓰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곱 금초대서에 일곱 뼈를 붙잡고 탁 나타난대요. 야, 옛날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그때 예수하고는 옛날 따라다니던 예수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죽은 자같이 되었다고 그래서 죽은 자같이. 너무너무 두려워 죽은 자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두려워 말라고 그랬어요. 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다. 그러면서 네가 본 것을 다 기록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고 있습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모든 걸 포기하고 버리고 주를 위해서 주를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학생은 공부를 잘해야 하고 군인은 여러분 국방을 잘 여러분 지켜야 돼요. 나라를 잘 지켜야 돼. 그게 군인이에요. 기득권이 뭐예요? 주님을 온전히 쫓는 것이 기득권인 줄로 믿습니다. 저 교회 갈 때는 예수 믿는 것 같은데, 아이, 교회 나오면은 뭐, 구분이 안 돼, 구분이. 집사인지 첩사인지, 구분이 안 돼. 목사인지 구분이 안 돼.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뭘 믿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법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법도 없다 그랬어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그랬어요. 남은 생에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은혜 떨어져서 믿음 생활 잘하다가 예수만 쫓다가 세상을 쫓는 갈라디아 교인에게 편지한 것이 갈라디아 교회예요. 너희가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바치겠느냐. 예수님 쫓다가 쉽게 말하면 세상 쫓고 썩어진 걸 거두겠느냐. 멸망의 길을 걸어가겠느냐. 그러면서 자기 신앙생활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고 이웃 친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해도 주 안에서 효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효도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리고 그가 또 말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실 때 가족과도 의논하지 않냐고, 선배된 자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냐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메섹으로 갔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를 기럽게 말라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나는 예수의 흔적이 있다. 내 삶을 살지 않았다. 육신을 쫓지 않았다.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받아서 주님의 뜻대로 살았다. 그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큰 자랑이 될 수 있고 복이 그게 영적 복이에요. 나는 지금 뭘 자랑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신앙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는 것인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적 참고 비방을 당한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여러분 주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자존심이고 뭐고 다 포기한 줄로 믿습니다. 가족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랐어. 자기 생명보다 주의 뜻을 이루는데 더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하나님 은혜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할렐루야.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니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도 목사지만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언제 쫓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에 미혹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없어서 여러분 한탄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여러분 우리가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걸 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한 데 일주일을 기품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해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굽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의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나의 거짓말 아니하는 줄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킬새 내가 광주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쫓기 위해서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걸 잘 감당하고 온전히 쫓는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리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께서 나를 위해서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 나라 내게 주실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이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어요. 각자 줄 상이 있다고 했어요.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했어요. 아버지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각자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1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데 있어서 믿음의 자세를 조금 더 흐트리지 말고 우리가 절대적인 신앙생활 등에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에스더와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같은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자랑할 거 없어도 괜찮아요. 부자를 못 살았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문제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걸 걱정하세요. 못 사는 거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날마다 믿음 걱정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어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은 세상을 쫓아요. 육신의 일을 쫓고 육신의 즐거움을 쫓아요. 육신의 안위를 쫓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흥하든지 마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쫓는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절대적이라는 것을 가르쳐주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의 자존심이 얼마나 소중하고 여러분 이 땅에 소중한 게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는 그것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참 같은 형제라도 야곱과 에서의 신앙이 달라요. 야곱은 아주 절대적인 신을 가졌는데 그러나 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에서는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자기에게 소중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7절에서 34절에 보면은 에서는 사냥꾼이라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산에서 헤맸으니까 돌아와서 야곱에게 나 팥죽 좀 달라 그랬어요. 내가 배고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믿음에서 그러면 내가 팥죽 주는데 장작권을 팔아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뭐라 했어요? 장작권을 팔아서 내가 배고픈데 그 장작권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창세기 25장 33절에서 34절에 보니까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스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그랬어요. 내 신앙을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더 여러분 소중한데 경홀히 여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가까운 사람 만나는 것보다 예수님 만나는 게 더 소중한 줄, 더 가까운 사람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풀불에 들어갔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따르기 위해서. 다니엘은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굴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엘리야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포기했어요. 나는 믿음을 위해서 뭘 포기했는가, 뭘 버렸는가?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단호히 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정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미정미정하는 사람이 많아요. 특히 또 우리는 이 감정을 추스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 지지 않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제자들이 은혜 없을 때는 하나님 일보다 육신의 일을 더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혼났지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27절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 그랬어요. 응? 자기를 부인해. 자기 감정에 여러분 이 자기 감정이 감당이 안 돼 가지고요. 믿음이 엉망이 된 사람 많아요. 야, 자기가 부인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 보통 은혜 받았고 안 돼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됐어요? 느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데리고 가서 가나안 목지를 다 보여주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는 못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보기만 하고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유가 뭔지 아냐 하면서 가르쳐 줬어요. 신명기 32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그랬어요. 신앙생활 때 자기 불에 자기 감정을 추스리지 못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많아요. 여기 사도 바울 보세요.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사람과 천사의 구경거리가 됐다 그랬어요. 이야, 짜증내고 막 싸우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으면서요.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화 잘 내가지고 어떻게 예수 제대로 믿겠어요? 제대로 못 믿어요. 화 잘 낸 사람 절대 예수 제대로 못 믿습니다. 자기를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자기 몸을 쳐서 여러분 복종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큰일 나요. 그냥 막 자기 고집을 내세우고 막 자기 주장을 세우고 막 자기가 옳다는 걸 막 관철시키려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끝까지 옳다는 거예요. 막 그냥 틀렸다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여러분 저런 그 핍박 다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 하나님이에요. 잡혀가지고요. 사람들 앞에서 신문 받고요. 사람들이 막 와서 침 뱉고 그랬어요. 그리고 눈 가리고 막 볼기를 치고 그랬어요. 누가 쳤는가 알아맞히라고 그랬어요. 볼기를 치고 침 뱉었어요. 그리고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데 좋다. 금멸관 찌어준 게 아니고 가시멸관을 갖다가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서 다 씌웠어요. 그 가시 그 열관 쓰니까 피가 줄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무 소리도 없고 그 고통을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안 익었고 뭐한 것을 잘 참으면서 예수를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는 못 참아요. 내가 하루 세끼 먹기 위해서 자식 새끼 키우기 위해서 직장 나가서 별 수분을 다 당해도 내가 예수 신앙을 위해서 참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여러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래 가시멸령을 그것을 가시고서 고통을 주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막 절을 하고 난리예요. 막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채찍으로 막 때리잖아요. 얼마나 사정없이 때렸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올라갈 때도 수없이 쓰러져서 불행의 힘을 억지로 십자가 지어서 올려보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중에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봐라. 우리가 믿겠다고 얼마나 조롱했어요. 우리 같으면 못 참을 거예요. 뭐 그래? 당장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주겠다. 내려와서 그냥 가만 안 둘 거예요. 강도조차도 여러분 비웃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라 그랬어요.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어요. 엘리엘이 라마 사막더니 엘리엘이 라마 사막 너희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통 중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뤘다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숨을 거두시며 다 이뤘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먹고 마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죽고 사는 여러분이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자존심 상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위해서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별거를 다 봐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볼 꼴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일도 많아요. 손해보는 일도 많고 그거 참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1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내려가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기고 앞장서서 오잖아요. 예수를 잡으려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얼마나 화가 난지 못 참았어요. 막 칼을 빼가지고 막 휘둘렀는데 이러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막 칼을 휘둘렀는데 말고의 귀가 뚝 떨어졌어. 예수님이 잘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칼을 다시 집에 꽂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주신 잔을 내가 왜 마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칼을 다시 꽂으라. 화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칼을 꽂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살다 보면 화낼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에? 화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화날 일도 많고 이거 참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땀 흘리며 피파이도록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믿음대로 살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 지키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지금 잠자는 제자들에게 어찌해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그랬어요.
남은 생의 모든 우리 신앙생활인데 만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고 어떠한 여러 번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도와주셔서 형통한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지건정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쫓으라고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걸 버리지 못하고 온전히 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를 위해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해서 모든 걸 주를 위해서 다 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는 온전히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